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멋진 초등 2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친구들, 다들 하나님 앞에 나와 멋진 모습으로 예배할 준비 되었나요? 좋아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대림절 마지막 주 무엇을 가장 기다리고 있나요? 맞아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난 기다려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가장 기쁜 성탄절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을 따라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이 시간 Jesus is born.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우리 찬양으로 아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강 파랑 불빛은 온 거리에 반짝이고 손과 손에 알록달록 예쁜 선물 가득해. 오늘은 온 세상에 주님 사랑 가득해. 우리 다시 기쁨으로 노래해요. Christmas, Christmas, Jesus is born. 오래전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네. Christmas, Christmas, Jesus is born. 온 세상에 주님 사랑 가득해. 깜깜한 밤 비추던 저 하늘의 큰 별처럼 날 구유의 아기 예수 이 세상을 비추네. 오늘은 온 세상에 주님 사랑 가득해. 우리 다시 기쁨으로 노래해요. Christmas, Christmas, Jesus is born. 오래전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네. Christmas, Christmas, Jesus is born. 온 세상에 주님 사랑 가득해. Christmas, Christmas, Jesus is born. 오래전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네. Christmas, Christmas, Jesus is born. 온 세상에 주님 사랑 가득해. 아멘.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 마음을 모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윤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탄절이 하나의 행사가 아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날이 되기 소망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기 소망합니다. 다시 3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닫히고 비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 모두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몸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세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있는 책이에요. 다 찾은 친구는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준비되었나요? 잘했어요. 그럼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11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성경책은 딱 자리에 내려놓고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가 매년 1년에 이 하루 주인공이 되는 날이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여러 날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인공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그리고 선물을 받는 주인공 되는 하루가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인가요? 혹시 느낌이 오나요? 와, 맞아요. 절대 잊을 수 없죠. 바로 그날은 우리 친구들 자신들의 생일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생일이 되면 그날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으며 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일까요? 짜잔! 맞아요. 여러분, 성탄절은 방금 아주 화려한 이 음악에 맞추어서 전사님이 소개한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바로 그 구원의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혹시 설마 우리 친구들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뭐야,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정말 이번 성탄절은 너무너무 재미없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탄절은 그 어느 누구의 날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성탄절만큼은 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들어보기로 해요. 먼 옛날 이스라엘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동쪽 나라에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어요. 이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던 그 떨어진 곳에서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어느 날 이들은요, 자신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이 별은요, 아주 크고 그리고 온 세상을 비춰주는, 환하게 비추는 큰 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하던 그들은 이 별을 보고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이 별은 이미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었던 왕 중에서도 가장 큰 왕,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가리키는 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별 보세요. 이 별은 이 땅의 가장 큰 왕, 유대인의 왕에 태어난 것을 가리키는 별이에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 별이 가리키는 곳에 가서 우리가 직접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위대한 왕에게 우리가 직접 경배하러 갑시다. 여러분,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요, 아주 큰 별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먼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별이 어디에 멈출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별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따라갈 뿐이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강을 건너, 그리고 높은 산을 건너, 그리고 아주 황량한 사막을 건너서 가야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을 직접 만나겠다는 그 마음으로 전혀 이 가는 길이 힘들지도 않았어요. 이 별이 어디를 가리켰냐면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갔죠. 그런데 갑자기 환하게 비추던 별이
사라진 거예요. 박사들은 너무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우리는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박사들은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사는 곳이 아닌가?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이 궁궐에서 태어났지 않겠는가? 우리 이 궁궐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바로 헤롯 왕이 다스리는 궁궐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동쪽에서부터 아주 먼 길을 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박사들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왕에게만 드리는 아주 귀한 보물들을 값진 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왔다는 소식에 이 헤롯 왕과 그리고 모든 그곳에 있는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값진 보석을, 왕에게만 드리는 보석을 가져온 이 동방의 박사들을 아주 잘 대접해 주었죠. 그리고 박사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동방에서부터 아주 먼 길이었을 텐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박사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별이 반짝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별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가리키는 별이었어요. 우리는 그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으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너무 놀랐어요.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자신인데, 이스라엘 왕은 난데 지금 오늘 유대인의 가장 큰 왕이 태어났다니,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왕은 너무 화가 났어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궁궐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아기 예수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보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유대인의 가장 큰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찾아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에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약 성경은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은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들은 헤롯 왕은 너무 놀랐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자리를 탐내? 누가 왕이라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태어난 그 아기를 없애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요, 다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요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방 박사님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꼭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나에게 꼭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베들레헴으로 아기를 찾아 떠났어요. 그런데 마침 동쪽에서부터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큰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별이 작은 한 여관에 멈춰 섰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이 멈춘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그래서 별이 멈춘 마구간을 향해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요. 맞아요.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요, 자신들이 아주 멀리서부터 가져온 가장 귀한,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꿇어 경배하며 찬양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들은요, 다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선물에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황금에는요, 당시 이 황금은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었어요.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황금을 받으시는 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요, 당시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분이 바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이 유향을 드렸어요. 그리고요, 이 몰약은요, 당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그 시체의 몸에 바르던 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황금과 몰약과 그리고 유향을 드려 우리의 가장 큰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올려드렸어요. 그날 밤 동방의 박사들이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보내어 이 박사들에게 다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향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하고, 이 박사들은요, 그 천사가 알려준 대로 다시 자신들이 오지 않았던 길, 다른 길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확연히 다른 두 분류가 나타났어요. 그쵸? 누구였죠? 맞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아주 먼 거리를 힘들게 와서 그 태어난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찬양하고 예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의 자리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이 나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 성탄의 기쁨이 되나요?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오나요? 단 하루 성탄절만이 아니라 이 성탄절로 시작해서 우리의 매일의 예배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모든 예배하는 순간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순간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단지 영상으로 혼자서 예배드리니까 뭐 어때? 그냥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영상으로 드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를 듣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요,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모든 순간 가장 큰 왕이신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으로 그리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장 큰 기쁨으로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주인 대신 아기 예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드리며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이번 주 출석 미션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께 편지를 써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직접 집에서 편지를 써서 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혹은 밴드에 바로 올려도 좋아요. 기뻐하며 우리 같이 이번 출석 미션은 같이 편지를 써보기로 해요. 자, 그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